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되었는지 설명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활동하는 사도권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사역을 시작한 뒤 무려 14년 동안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도 활동을 설명함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달린 일이나 앞으로 달려갈 일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죠.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외움을 겪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굳이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교회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국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기로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손을 맞잡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는 참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초대교회에는 참 뜨거운 열정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초대교회 시절은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줄 것인가? 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의 사역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진행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이들에게 사도권을 허락해 주어야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새롭게 생겨나는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가장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쟁들도 많았고 또 여러 회의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져온 안건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 타당성을 논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고 또 악수하면서 앞으로 함께 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색깔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본질적인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가진 생각, 또 내가 가진 방법, 내 방식의 믿음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시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배경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이 11절 이하의 배경은 바로 이방 도시인 안디옥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큰 환대를 받았을 것이고 또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면서 함께 만찬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른바 할례파들로서 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는지 갑자기 식사를 하던 중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덩달아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참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원래 유대인들이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할례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내가 의롭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안 지킨다고 다시 죄인이 되어버리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바울의 또 다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고 신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또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새해맞이 축복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기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1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새해맞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일터와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어드립니다.